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여호수아서 8장 18절에서 2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 위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그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적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우리 23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을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여러분은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패는 참 고통스러운 거죠. 제 인생에 있어서 한 2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신학을 하기 위해서 세계사를, 현대사를 공부를 하는 것인데 서양사를 그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문제에 있어서 학교의 선택이 그때 당시에는 현명한 거였지만 제가 막상 고등학교를 들어가 보니 대학을 들어갈 수 없는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가진 애를 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찍 숙대까지 가서 학원을 다니면서 저녁에는 또 수학을 들으면서 열심히 해도 대학을 준비하는 아이들과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가
참 크더만요. 그 실패가 사람으로 하여금 참 옹색하게 만들더군요. 그 모든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탓도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두 번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셨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실패가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지만 이를 쓰고 이를 악물고 다시 준비를 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에도 실패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줬기 때문에 더 지속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소위 말하는 여리고성을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은 식은죽 먹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덤벼 들었습니다. 정탐꾼의 말만 듣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일이라고 자만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장에 있는 7장 3절로 4절에 정탐꾼이 아이성을 정탐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다 올라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록 하고 아이를 치게 하면 그들 자체가 소수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3,000명쯤 올라가도록 그렇게 아이 사람을 쳐서 도망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아이성 사람들은 직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걸 느끼시지 못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 자만이 몰려옵니다. 그럼 그렇지, 나 정도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내 마음속에 자만심으로 가득 찰 때 사탄은 그 틈을 노리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성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자만심을 알고 도망가는 전법을 써서 소위 말해서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일로 참패를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죠.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찌 패배가 있을 수 있는가? 아이성도 여리고도 점령했는데 아이성에서 패배가 말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실패가 쓰고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무언가를 시작하게 합니다. 오늘 1절과 8장의 1절과 7절과 18절에 보시면 처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빈말하지 않으시죠. 항상 약속을 주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 정도면 될 것입니다 할 때 여호수아도 그 어떤 백성의 지도자 누구도 이렇게 우리끼리 결정하면 안 되고 여리고 성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설 때 넘어질까를 조심하라는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속에는 사명이 있지요. 오늘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신 대로 26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전투가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듭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단창을 들어서 그 팔을 지금 아이성 사람들을 향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격하라. 아이성을 진멸하라. 이 아이성 전투에서 매복 작전으로, 유인 작전으로 똑같이 아이성 사람들이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현혹시켜서 이스라엘이 대패한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이 단창을 들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팔을 든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어디에도 우리의 자만심이나 우리의 교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대승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18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이 지팡이를 들어서 였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매복 작전을 펴서 양쪽에서 공격을 해대고, 아이성에 몰래 들어간 소위 말하는 스파이들은 불을 질러서 양동 작전을 펴서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의 왕을 잡아서 돌무더기에 던져서 그 돌무더기가 아직까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이 실패와 그리고 성공의 이 사례를 옛날에 모세에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이것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하라.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암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암송을 해도 아무리 수첩에 적어도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냥 좋은 말씀 들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정탐꾼의 말을 들었을까? 분명히 17장 14절 출애굽기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팔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긴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딱 집어서 저 친구에게 외우게 하라 한 말씀을
본인도 알고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아이성 전투에서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결정적인 패배 요인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라합의 말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내장이 다 녹는 듯한, 간담이 서늘한 그런 여호와의 존재를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쭐댔을까요? 저도 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쭐할 때가. 지금 생각하면 다 어린아이 같은 짓이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거인 거죠. 그래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거기에는 예배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죠. 여호수아가 패배 이후에 느꼈던 것은 다시 시작하자, 예배를 다시 시작하자,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일에 다시 시작을 하자. 이것이 개혁이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는 영적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설교도 3월 1일 그냥 한 설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영적인 시작이 없이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일이 없으면, 예배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일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아이성 전투의 이 교훈은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새로운 돌파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체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 새로운 승리의 장면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하나님 무엇을 했는지, 전쟁 이후에
그들이 앞에 일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결론 삼아 수행했는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여 주여 승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 심령의 믿음의 단창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을 향해 하나님 가리키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 이 경각심과 이 하나님에 대한 사명과 약속의 마음이 늦추어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퇴색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